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습니까? 어떤 집사님 남편이 제가 이것은 허락받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목사님이 이 질문을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까지 듣고 절망했는데 그 뒤에 말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내가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노력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친밀히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에 충만히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계셔요. 실제적으로 계셔요.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서로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듯이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함께 눈을 마주치며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교제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를 누리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먹습니까? 아무나 음식을 먹고 아무나 만납니까? 안 그러죠? 교제를 함께 누리는 사람을 만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차도 함께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생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족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분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들어보셨죠? 네,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의 고전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읽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읽으셔야 되는데, 서점에 가면 책이 여러 종류의, 철로역정도 여러 종류의 책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들의 뭘 받은 것은 아닌데 아무튼 이 책이 여러분들이 읽기에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홍만 교수님이 쓰신 단숨에 읽는 철로역정, 이것을 우리 어른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만화로 보는 철로역정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 한 번쯤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큰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 그 여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망성. 주인공이 장망성을 떠납니다. 장망성이 어디에 있지요? 만리장성이 아니고 장망성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이것을 줄여서 장망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성, 이 장망성을 떠나서 믿음의 순례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을 적어서 쓴 소설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부터 읽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여정을 읽어가면서 감동을 받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나오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죠?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을 그 당시 갈대아 우르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광야 교회 시조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교본이에요.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구약 광야 교회를 보셔야 하고 저와 여러분 곧 믿음의 사람들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르셔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 있나요? 거역할 수 없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칼빈이 5대 교리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총.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양이 다 달라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대부분 이 부르심의 음성,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죠.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부르신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부르심의 방법이 다 다른데, 어떤 분은 병상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어릴 적 친구 따라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분이 있어요. 전혀 체험이 없어요.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예 다니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 부르심의 모양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사람은 누구나 저 천성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순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1장 27절부터 32절을 보면
에녹의 아들 셈의 구대손인 데라의 족복이 나오죠. 여러분,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조상적부터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수다,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없습니다. 데라가 아들 3명을 낳았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을 낳았는데 11장 28절에 보시면 셋째 아들 하란이 아들 롯을 낳고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1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좀 그 밑에 좀 삶이 팍팍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갑자기 이 가정에 큰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평안한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변하든지 변화가 생깁니다. 뭐 풍파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오히려 평안해지든지, 아무튼 어떤 쪽으로든지 한 가정에,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이런 큰 변화가 생기는데 11장 3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누가 빠지지요? 나홀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아버지와 나홀과 그리고 그의 조카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내 모든 식구들이 함께 살았어요. 물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일단은 평안한 생활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이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홀이 아버지를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나홀만 갈대아 우르에서 남고 아버지와 그리고 하란이 낳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만 이렇게 쭉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쥐고 나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도권을 쥐고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죠. 여기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창세기에는 데라가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느냐 하면은 그 당시 데라가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중간에 딱 머물게 돼요. 중간 하란이라는 것에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강 하나만 더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때문에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버지 데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데라는 갈대아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버지 데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그리고 낯선 사람, 그리고 낯선 신들을 만난다는 것이 분명히 이 아버지 데라에게는 엄청난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중간 하란 땅에서 멈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란에 눌러 앉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과 모든 식구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인.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또 부르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인.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란 뜻이 강을 건넜다. 그러면 히브리인 그러면 무슨 뜻이죠?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런 뜻이죠. 강을 건넌 사람들. 여러분, 강을 건넜다, 여기에는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강 위에, 바다 위에 다리를 이렇게 채공법으로 해서 다리를 놓지만, 옛날에는 다리를 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인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 생활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히브리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요단강을 이미 건넌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도 잠시예요. 100년을 살아도 잠시고 120년을 살아도 잠시입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120년 넘게 살았지만 야곱은 잠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11장 32절에 나오죠.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처음 부르심 받은 대로 다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도 달릴 때 계속해서 달려야지, 달리기를 계속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앉아서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달릴 때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달리지는 못해요. 천천히 달려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막 달려가다가 너무 힘들다, 잠시 쉬었다 가자, 그러면 그분은 결국에는 완전히 뒤처지고 맙니다. 그 경주를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달려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계속해서 가다가 중간 하나에서 딱 끝쳐버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는 계속해서 거기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아직 우리 목포세안교회에서는 저에게 그런 분이 없어요. 목사님, 딱 1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딱 1년만 교사 쉬었다가 할게요. 그런 분이 없는데요. 그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딱 1년만 쉬었다 할게요. 저는 강력하게 노합니다. 안 돼, 그럽니다. 마음으로는 쉬고 싶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로 입에서는 노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쉬었다가 하신 분들은 1년, 약속을 1년 했는데 1년 후에 계속 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 힘들어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힘들다가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한 주, 두 주는 좀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2년 빠지다 보면 결국에는 못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못 하고 중국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 분만이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서 머물러서 계속 못 갔느냐 하면은 12장 5절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하란에서 꽤 큰 부자가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래 목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멈추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지만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 물질입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쪽으로요? 가난한 쪽으로든지 부한 쪽으로든 상관없어요. 갑자기 가난해져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부해져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돈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방해받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 같으면 포기해버려요. 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중간에 사장들이 다 잘라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종업원들 다 잘라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두저두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얼마나 후회하실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건 내 감정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후회하지 않으실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우리 드러내놓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나만 후회합니까? 나만 이런 생각 가질까요?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 부르시고 이 꼴로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후회하지 않으실까?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이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명령인지 아니면 두 번째 똑같은 명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죠. 어떤 미련한 학자들이 그래요. 꼭 미련한 학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명령이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하란에서 두 번째 받은 명령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격가지지요. 그건 비본질이잖아요. 본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을 받았던 두 번을 받았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고 이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 명령을 받고 떠나서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래요. 여러분, 마침내라는 뜻이 뭐죠?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란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마침내, 이 말은 그냥 도착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할 때 마침내 이 단어를 쓴 것은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저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여러분도 우여곡절이 많죠.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어가게 만드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죠? 첫째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나이도 75세고 그리고 사례가 이미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뒤를 이은 아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아들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 같이 들리죠. 엄청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했을 때 이 계약. 성경은 왜 언약의 책이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했죠? 이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셔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 또 다른 사람을 중간에 데려다가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머릿수가 많은 백성이 아니에요. 큰 나라, 큰 민족,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그런 나라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명기 4장 7절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나라가 어떤 큰 나라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단지 백성 수가 많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큰 나라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다는 공의로운 나라. 여러분, 진정으로 큰 나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큰 나라의 시조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나라의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천대 만대까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이름을 갖게 해주겠다. 여러분, 큰 이름은 어떤 이름이 큰 이름일까요? 영원히 사람들 속에 기억되는 이름이 큰 이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큰 이름이 아니에요. 대통령 중에도 큰 이름이 있고 저 농사꾼보다 못한, 서민보다 못한 작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 하나님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누가 알아준 이름도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내, 그리고 조카 롯, 그 외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가 더 낫죠. 거기에서는 친구들, 친척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주죠. 근데 이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너의 이름을 내가 큰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바꾸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이름도 큰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좀 아송다송하지요. 3절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의 그 길을 흠모하면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그분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 그분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의 설교를 못 듣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면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길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순례길에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갔던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성령의 이 놀라운 풍성한 행복과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리지 못하다가 그럭저럭 그냥 죄와 타협하다가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길을 존중하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을 받아 싸우니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귀한 세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중단하지 않고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